할렐루야. 자, 오늘부터 이제 호세아서를 말씀드릴 텐데, 이제 다니엘서가 끝나고 호세아로 연결되면서 이제 배경이 전혀 다릅니다. 자, 호세아서는, 다니엘서는 남유다가 이제 완전히 망해서 포로로 끌려가고 이제 예루살렘이 불타고 성전이 불타는 것이 배경이었다면, 이제 호세아서는 북이스라엘 왕국이 멸망 직전, 그러니까 아수르에 의해서 BC 722년에 멸망을 하는데, 723년, 22년 그 시대에 활동한 호세아 선지자의 내용입니다. 1장부터 14장까지 있는데, 이 1장부터 10장까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영적으로 타락하고 부패했는가를 설명합니다. 그리고 11장부터 마지막 14장까지는 그들에게 하나님의 심판, 진노를 돌이키시고 회개할 기회를 주었는데도 그들이 13장에 보면 끝까지 에브라임이 망할 짓을 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망할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이 그들에게 돌아오라고 살 길을 가르쳐 주시고 기회를 주시는 것이 호세아서입니다. 자, 이제 호세아서 전체 배경을 말씀드릴 텐데, 호세아서는 한마디로 한번 따라서 해보실래요? 변함없는 하나님의 사랑. 변함없는 하나님의 사랑. 예, 다른 말로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래서 어떤 신학자는 호세아서를 한마디로 하나님의 사랑의 눈물이다. 이 내용은 이제 호세아 선지자를 음녀 타락한 고멜과 결혼하라고 명령합니다. 2절에서 그랬죠. 자, 그런데 이거는 호세아의 삶, 호세아의 생활, 결혼 생활로 상징적인 이스라엘 백성들의 타락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고멜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태를 얘기하는 거고, 호세아는 하나님의 사랑을 얘기합니다. 이 속에, 호세아서 속에 하나님의 눈물이라고 말씀드렸지 않았어요? 호세아서 속에 우리는 신약 성경에서 예수님이 오셔서 하신 일이 이 호세아 속에 다 들어 있습니다. 자, 다시 한번요. 호세아라는 이름의 뜻이 구원이라는 뜻입니다.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그래서 호세아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상징입니다. 이름의 뜻이 그렇습니다. 자, 1장부터 14장까지 그 내용을 보면 이렇습니다. 자, 하나님이 호세아에게 타락한 음녀 고멜과 결혼하라고 합니다. 그래서 호세아 선지자는 고멜과 결혼합니다. 자, 말도 안 되는 사건인데 호세아서는 말도 안 되는 하나님의 사랑을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멜은 나와 여러분을 상징합니다.
하나님을 배신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외면하고 여러 번, 한 번도 아니고 여러 번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체험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고 하나님의 사랑을 감격하고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틈만 있으면 또 세상으로 나가서 나중에 고멜이 어떻게 되죠? 결국은 노예 시장에 팔려갑니다. 그래서 3장에 보시면 고멜이 예를 세명나죠. 이제 오늘 제가 세 자녀의 이름을 통해서 하나님의 눈물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자, 세 자녀를 낳아놓고도 고멜은 또 집을 나갑니다. 그래서 결국은 노예 시장에 팔려간다니까요. 그때 호세아는 은 15, 보리 한 오멜 반. 이게 당시 은 30입니다. 가치가. 여자 노예 한 사람의 몸값이 당시 은 30이었습니다. 그래서 호세아가 은 30을 가지고 가서 노예 시장에 팔려간 고멜을 사옵니다. 자, 이게 뭡니까? 이거를 신학적인 용어로 속량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해보시죠. 속량. 속량은 돈 주고 값을 주고 사왔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6장 20절에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를 죄의 값을 주고 우리를 사셨다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죄로 말미암아 죽었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우리를 값을 주고 사셨습니다. 그래서 나는 내 것이 아닌 것입니다. 자, 이미 주고마땅한 죄인 중에 죄인인데 하나님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값을 대신 속량하셨습니다. 그래서 호세아서는 십자가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버림받은 자들. 자, 여러분, 예수님 좌우편에 강도가 있었습니다. 근데 한 강도는 끝까지 예수님을 부인하고 죽었습니다. 그러나 한 강도는요,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자기의 죄를 고백했습니다. 당신 나라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해 주세요.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가자. 자, 버림받은 자, 죽어마땅한 자, 영원히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자가 십자가에서 생명을 얻은 것입니다. 구원을 얻은 것입니다. 살아난 것입니다. 이게 호세아서가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자, 고멜은 버림받은 자입니다. 죽어마땅한 자입니다. 저주받은 자입니다. 하나님을 배신한 자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자입니다. 한 번도 아니고 두 번, 세 번 떠났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사랑하시는 것. 이걸 호세아서가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구약의 십자가입니다. 예수님이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아버지 아버지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절규하시는 음성이 호세아서에 들어있습니다. 자, 세 자녀의 이름을 보시면 압니다.
자, 오늘 세 자녀의 이름을 소개하면서 호세아에서 서론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자, 첫 번째 자녀의 이름이 이스르엘입니다. 자, 이스르엘이라는 이름의 뜻은 하나님이 흩으신다는 뜻입니다. 자, 이 말은 하나님을 배신하고 하나님을 떠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은 흩어버리겠다는 것입니다. 자, 다시 한번 또 말씀드립니다. 지금 이스라엘이 지금 일어나고 싸우고 있는 이스라엘은 구약의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가 다음에 제가 정리를 해서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이 아는 이스라엘, 아브라함의 후손, 야곱의 후손, 그 이스라엘, 구약의 이스라엘이 지금 현재 이 이스라엘이 아니라는 것만 알고 계시면 돼요. 자,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다 흩어버렸다. 그래서 그들은 이제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야. 자, 하나님의 심판을 예고하는 것입니다. 피비린내 나는 심판입니다. 자, 마치 창세기 6장에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하고 짬뽕이 돼가지고 완전히 타락해버렸어요. 암짝에도 쓸모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고 해요? 내가 지면에 있는 모든 생물들을 다 쓸어버리리라 그랬지 않습니까? 자, 이때 우리 하나님의 눈물을 보셔야 됩니다. 자, 하나님이 사랑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심판하시는 아버지의 눈물입니다. 오직하면 쓸어버리시겠어요? 오직하면 흩어버리시겠어요? 자, 오늘 우리는 하나님이 이스라엘이라고 이름을 지을 때 이스라엘아, 하나님이 흩어버린다. 자, 그리고 고멜은 이 아들 놔놓고 나갔죠. 다시 불러다가 두 번째 애를 낳습니다. 두 번째 이름이 뭐죠? 로루하마입니다. 로루하마. 한번 따라서 해보세요. 긍휼히 여김을 받지 못한다. 긍휼히 여김을 받지 못한다. 첫 번째는요, 하나님이 흩어버린다. 두 번째는 긍휼히 여김을 받지 못한다. 더 이상 죄를 이제 용서하지 않겠다, 그런 뜻입니다. 더 이상 눈 감아주지 않겠다는 겁니다. 이제 인내의 한계가 왔다는 것입니다. 더 이상 못 참겠다는 거예요. 이제는 더 이상 안 봐준다는 거예요. 네, 로루하마입니다. 로루하마. 그리고 또 나갔다가 또 들어왔습니다. 세 번째 아이를 낳습니다. 자, 이때 호세아가 얘기합니다. 고멜아, 이제 제발 음행하지 말고 다른 남자를 따르지 말라. 나도 너를 끝까지 지키겠다. 나도 너하고 끝까지 함께 할 테니 제발 나가지 마라. 그러는데도 불구하고 그는 또 나갑니다. 이게 우리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은 날마다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제발 오늘은 나가지 마라. 그런데 우리는 또 내 마음은 벌써 밖에 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세 번째 따라서 해보시죠. 로암미.
로암미 로암미. 로암미 예, 이제 선언합니다. 너는 내 백성이 아니야. 이게 로암미라는 뜻입니다. 내 백성이 아니야. 이 말은 무슨 말이죠? 하나님과의 언약이 끝났다는 뜻입니다. 자, 아담하고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 언약을 맺었습니다. 자, 너는 선악과를 따먹으면 너는 죽어. 그러나 선악과를 따먹지 않으면 너는 영원하리라. 이게 언약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담은 선악과를 따먹고 말았습니다. 따먹는 순간 하나님은 인정사정 없이 에덴 동산을 추방시켰습니다. 왜요? 관계가 끊어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화양검을 들고 에덴 동산을 지켰습니다. 다시는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너가는 것입니다. 이게 로암미, 이제 너는 관계가 끝났어. 내 백성이 아니야. 자, 이 세 자녀의 이름을 통해서 세 번 하나님은 이스라엘이라고 얘기하시면서 울었고 로루하마라고 하면서 우셨고 로암미라고 하면서 우셨습니다. 하나님의 눈물이 보이신가요? 하나님의 마음을 아시겠는가요? 자, 지금 호세아서는요, 제가 오늘 이렇게 서론을 말씀드리는 것은 하나님이 영훈아 내 마음 좀 알아주면 안 되겠니? 너라도 내 마음 좀 알아다오 하시는 것 같아요. 그게 자, 우리 성경 한 군데만 읽어봐요. 지금 이 호세아서 1장부터 14장까지 가장 하나님의 마음을 한마디로 설명하는 것이 6장이에요. 자, 6장 한번 보세요. 6장, 호세아서 6장. 자, 6장 1절부터 2절 한번 읽어보시고 1절부터 3절까지 읽으시고 내가 6절을 읽겠습니다. 이게 호세아서 전체에서 하나님이 간절하게 지금 나와 여러분에게 눈물로 호소하는 말씀을 우리는 들으셔야 돼요. 자, 호세아서 6장 1절로 3절입니다. 시작.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지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지셨으나 사하여 주실 것임이라.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제3일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 앞에서 살리라. 자, 이게 뭐예요? 우리는 십자가에 기값으로 죽으셨다가 이틀 후 3일 만에 부활하셔서 다시 살리신다는 거잖아요. 자,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야 돼요. 여호와께 돌아가면 예수님을 십자가에 죄값으로 죽이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예수님처럼 우리는 이틀 후에 다시 살아난다고요. 자, 그래서 3절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오심은 새벽빛같이 일정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신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리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야 돼요. 제발 나 좀 알아주면 안 되겠니? 내 마음을 좀 알아주면 안 되겠니? 네? 지금 하나님이 그렇게 호소하시는 거야.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너무 모르는 거예요. 나 힘들고 나 고통스럽고 나 답답한 것만 얘기하지요. 네? 우리 철없을 때 사춘기 때 부모님 마음 속 썩인 거하고 똑같은 거 아니에요? 자, 이제 6절 한번 읽어봐요. 6절이 이제 오늘 이 새벽에 우리가 꼭 알아야 할 말씀이에요. 6절 시작.
나는 이를 원하고 지체를 원치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예. 자, 우리는 부모님 만나러 갈 때 어때요? 고기 사가지고 부모님이 좋아하는 거 선물 사가지고 가서 인사하면서 부모님, 어머니 저 왔어요. 그러잖아요. 그런데 우리 부모님은 뭐 사갖고 온 것이 중요한 게 아니야. 내 마음을 알아주는 걸 더 중요한 거야. 봐봐요. 이게 언어로 보면 이래요.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이게 우리 아버지 마음이에요. 우리 하나님 마음이에요. 인애가 뭐냐면 따라서 봐요. 헤세드. 자, 여러분 헤세드라는 말 많이 들으셨잖아요. 이 헤세드가 뭐냐면 인애, 바로 변함없는 사랑이에요. 예, 변함없는 사랑이에요. 네가 어떤 짓을 해도, 네가 나를 실망시키고, 네가 나를 가슴 아프게 하고, 네가 나를 배신해도 나는 너를 끝까지 사랑할 거야. 이게 헤세드예요.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우리 부모님은 내가 어떤 짓을 해도 나를 버리지 않으셨어요. 믿어주셨어요. 기다려주셨어요. 끝까지 사랑하셨어. 그래, 네가 그럴 줄 알았어. 네가 아직 철이 덜 들어서, 아직 네가 어려서 기다려주신 거야. 이게 헤세드입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 앞에 우리는 무릎을 꿇어야 된다니까요. 그런데 아직도 코 시식 부리면서 고집을 부리는 거예요. 아버지가 나한테 해준 게 뭐 있어요? 아버지가 나한테 뭐, 우리 그러지 않아요? 저는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그때 아버지 왜 나 낳으셨어요? 수학여행도 안 보내주려면서. 그때 아버지가 눈에서 눈물이 팍 떨어지면 내가 봤다니까요. 그 눈물을 지금도 잊을 수가 없어요. 인정하시는 아버지 앞에 용서해달라고 울었다니까요. 지금 나와 여러분을 바라보면서 아버지는 울면서 말씀하는 거예요. 영혼아, 나는 제사를 원하지 않아. 인애를 원해. 내가 원하는 것은 인애야, 인애. 내 마음 좀 알아줬으면 좋겠어.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고, 내가 너를 얼마나 너를 좋아하고, 너를 기대하고 있는데, 너는 나를, 내 마음을 그렇게 모르니? 이게 호세아서 6장 6절이에요.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않아. 근데 우리는 제사만 드리면 내 할 일 다 한 줄 알아. 오늘도 하나님, 내가 새벽부터 하나님 앞에 와서 예배드리면 이 정도 하면 내가 하나님 사랑하는 거 아시잖아요. 내가 할 수 있는 거 다 했잖아요. 하나님은 이 정도를 원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얼마나 나를 사랑하시면 고운하게 자고 있는 나를 깨우셔가지고, 영혼아, 너는 일어나야 돼. 다른 사람은 다 자도 너는 일어나야 돼. 너는 기도해야 돼. 그래야 살아. 네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너를 통해서 사는 거야. 우리는 힘들어도, 때로는 답답하고 억울하고 분해도, 때로는 내 상식으로 이해가 안 돼도,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호세아가
다른 여자들도 많은데 선지자인데 맹세기 고멜하고 결혼을 하는 게 말이 돼요? 그런데 그 고멜이 애만 낳아놓고 자꾸 가출하고 다른 사람한테 가서 엉뚱하게 노예짓거리 오고 있는데, 근데 하나님은 그 고멜을 데려오라고 하잖아요. 값을 주고, 그래서 은 30을 주고 다시 데려왔잖아요. 그런데도 그는 마음은 단 하루도, 단 한 번도 자기가 낳은 자식들에게 관심 있는 게 아니고, 자기를 돈 주고 사와온 남편에게 마음을 주는 게 아니고, 여전히 보면 본산 쳐다보고 있고, 귀에만 있으면 나갈 생각하고 있고, 그런 그 고멜을 바라보고 있는 호세아의 심정이 어떡하겠냐는 거예요.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않아. 이사야 선지자가 뭐라 그랬어요? 짐승의 피, 마당만 밟고 왔다 갔다 하는 거 지겹다. 나는 짐승의 피가 중요한 게 아니야. 나는 예배당에 오는 거 중요한 게 아니야.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으면 좋겠어. 하나님의 마음을 좀 이해해 줬으면 좋겠어. 나는 너를 바라보면서 울고 있어. 그 눈물을 보아야 되는데. 자,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우리 나를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을 배신하고 형식적이고 지극히 형식적으로 우리가 몸만 와서 예배당에 앉아만 있으면 예배인 줄 알고 하나님 앞에 눈도장 찍고 출근부 도장만 찍으면 되는 줄 알고 내가 지금까지 몇십 년 동안 이렇게 신앙생활 했는데 근데 매네매네 대결 우발하시냐 하나님의 저울에 눈금이 모자란 거예요. 우리가 눈금이 모자라면 하나님은 어제 다니엘서 마지막 12장에서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 우리는 생명책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 것으로 감사해야 됩니다. 나같이 부족하고 나같이 허물 많고 나같이 수없이 넘어지고 자빠지고 수없이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했던 나 고멜 같은 나를 값주고 사오셔서 나를 다시 아버지께로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게 하신 것 감사하지 않나요? 헤세드 변함없이 나를 끝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 십자가로 우리의 죄를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다 씻어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눈과 같이 희게 하시고 찢으셨다가 꼬매 주시고 치셨다가 싸매 주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이 오늘 그 사랑을 힘입어 행복한 하루 주님을 사랑하는 주님께 더 가까이 하는 주님의 십자가를 다시 한번 마음 깊이 깨닫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